다니엘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위기가 기회가 되는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스크린 보시면 우리 꿈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오늘 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본문에. 누구나 밤에 꿈을 꿉니다. 어떤 분들은 기억을 하고 어떤 분들은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 렘 수면 시간 가운데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은 또 굉장히 생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꿈은 뭔가 꾸긴 꿨는데 잊어버리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날도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면 뭔들 못하시겠어요? 그렇죠? 충분히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꿈에 너무 기대를 걸면 위험하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내 꿈에 너무 의존을 하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버지니아 유학 시절에 교회에서 지휘를 했어요.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어느 주일 성가대 연습 시간입니다. 우리도 오늘 연습을 하고 성가대 찬양을 했는데 예배가 11시라면 보통 10시부터 모여서 성가 연습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어떤 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오늘 아무개 집사님 못 오실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못 오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전화 받으셨어요? 오늘 못 오신다는 전화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어젯밤 꿈에 그 집사님이 나타나서 저한테 오늘 못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 못 오신다고 꿈에 나타났던 분, 그날 성가 연습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네. 자,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쩌다가 꿈이 한번 맞아서 그래요. 어쩌다가 꿈이 한번 맞는 거는 점쟁이가 점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쩌다 한번 맞으면 용한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한번 맞으면 계속 꿈에 기대를 걸게 되고 내 꿈은 틀림없어, 이런 식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내 꿈은 하나님이 주신 영몽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가 불길한 꿈이라도 한번 꾸잖아요. 꿈에서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불길한 꿈이라도 한번 꾸잖아요. 밖에도 못 나가요. 왜 그럴까요? 자기 꿈을 믿으니까. 오늘은 안 돼, 집에 있어야 돼.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단에 묶여서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꿈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경고를 하실 수도 있지만, 꿈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미신적이 되고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십시오.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실 꿈을 통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도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도망가라,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이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 이건 닫힌 책이라고 그래요. 닫힌 책. 성경은 우리가 열어서 보고 있지만 계시의 차원에서는 이미 닫힌 책이에요. 끝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느부갓네살, 이름 외우기 쉽죠? 느부갓네살. 그렇죠? 뭔 얘기인지 아직도 몰라요? 느부갓네살. 자,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꿈 얘기를 이번 주 다음 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1절부터 24절까지 대략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막강한 바벨론의 통치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불면증이 생겼어요. 꿈 한 번 꾸고, 이게 뭔 꿈이 이렇게 이상해? 번민하여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스태프들
영적인 사람들, 지적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서 내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까지 해라. 일부러 그 내용을 안 가르쳐 주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시험해 보려고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꿈을 진짜 잊어먹은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얘기해라. 만약에 잘 해석을 해주면 상을 주지만 못 맞히면 다 쪼개버리겠다. 문자적으로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쪼개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 시대에는 느부갓네살이 죽이겠다면 진짜 그렇게 사지를 찢어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아주 험악한 시대입니다. 그때가. 자, 그런데 결국은 억지잖아요. 꿈을 얘기도 안 해주고 어떻게 해몽을 해요?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자, 이런 사실에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자리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없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다 포함해서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정부의 중요한 요직에 있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죽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아리옥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이 보니까 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니엘 자기도 우리도 죽는 거야?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시간을 저에게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도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말하니까 먹힙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지금 안 먹힙니다. 평상시에 인정받은 다니엘이 얘기하니까 아리옥이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한번 왕에게 가서 얘기해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죽음을 모면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당장 죽이러 왔다가 그래 한번 시간을 좀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뭘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철야 기도에 들어가요. 밤새 기도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줘. 누구에게 요청을 해요? 친구들에게도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24절까지 내용이에요. 다니엘 2장 24절까지 내용인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 한번 스크린으로 같이 읽어봐요. 첫 번째 스크린, 다음 스크린 시작. 사람은 너 나 할 것 없이 약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사람은 너 나 할 것 없이 약합니다. 1절을 보세요. 1절을 다시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진짜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꼭 자기 이름처럼 통치를 시작하고 지금 2년째가 됐는데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랬죠. 진짜 통치하고 4년 안에 거의 모든 영토를 다 차지했습니다. 그 당시 막강한 나라 아수르를 격파했고 그 다음에 저 남쪽에 이집트와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격파했고 그래서 세계 패권이 다 느부갓네살 통치하에 있는 바벨론이 잡게 되는 거죠. 정말 막강한 왕 아닙니까? 원하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두려울 것 없을 것 같은 그가 꿈 한 번에 잠 못 이루고 있어요. 꿈꾼 것 하나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번민하여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고집세다. 저 사람 진짜 강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툭 건드리시면 그 사람도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약해요. 종종 여러분 주변에 강한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한 척하는 사람들 보면 괜히 목소리가 커요. 막 큰 소리 치고 막 떵떵거리고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목소리가 괜히 크다는 것은 속이 허하고 약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람을 보면 왕왕 짖는 개를 본 적 있어요? 어떤 개는 진짜 크게 짖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게 사람이 무섭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자기의 무서움을 그렇게 짖어가지고 표현하는 거래요. 두려워서 그런 거라는 거죠. 어디서 두 사람이 싸움이 붙었어요. 두 사람이 싸움이 붙었는데 둘이 그냥 둘 다 고래고래 소리만 질러요. 주먹 한 방 못 날리면서 괜히 막 누가 말려주면 싫은 척하면서 계속 뒤로 물러나면서 소리만 질러. 소리만 커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두렵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두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조폭 영화 하나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어요. 목사님 그런 영화도 봐요? 이럴까 봐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끝까지는 안 봤어요. 그냥 보다가 하여튼 볼 때까지는 재밌게 봤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배우 이름이 이정재라는 배우예요. 이정재. 뭐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 겁이 없더라고요. 겁이 없어, 진짜로. 겁이 없는 자의 특징을 봤어요, 제가. 겁이 없는 자는요, 말이 짧아요.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얘기합니다. 거기 주인공 한 명이 또 나오는데 이름이 누구냐면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나와요. 근데 그 황정민이라는 배우에게 나지막하게 전화로 한마디 합니다. 너랑 관계된 것들은 다 내가 죽인다. 이게 대사예요. 자, 뭐예요? 말이 짧아요. 큰 소리 안 쳐요. 겁이 없는 캐릭터로 나와요. 역시 황정민이라는 배우도 그 영화에서 말이 짧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해 보이는 조폭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어린 딸 앞에서 한없이 약하다는 걸 그 영화가 보여줘요. 아무리 강해 보이고 뭐 폭력적이고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약하더라고요. 그 한 여자 앞에서, 또 사랑하는 어린 딸 앞에서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강한 척해도 누구나 다 너나 할 것 없이 약한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요. 그게 죄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기쁜 소식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게 용기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약하면 약한 대로 인정하는 게 용기죠. 약함을 인정하고 약한 자의 기도를 드리는 게 필요해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 들으실 때 제일 좋은 기도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기도는 주님, 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나중에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이런 용기가 있습니까? 내 약함과 내 약점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성숙하다고 그래요. 강한 척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미숙하다고 그래요. 근데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약점까지라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하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요, 느부갓네살이 겉으로는 진짜 강한 사람 맞죠? 권력 있죠? 그런 강해 보이는 권력자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지위 높고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절대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도 밤에 꿈 한 번 잘못 꾸면 한 방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이 필요한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사람을 그런 관점으로 보세요. 쫄 거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 떨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사람은 너나 할 거 없이 약하고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 한번 두 번째 포인트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도 혼자 버틸 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진짜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어린 다니엘의 용기. 다수가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아니다, 이건 내 신앙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는 확신 때문에 소수의 용기 있는 선택을 했던 자가 다니엘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사자밥이 될지언정 내 신앙의 절개를 포기하지는 않겠다, 이런 자가 다니엘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용기 있는 다니엘인데도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17절 18절 한번 볼게요. 다시. 이에 다니엘이 자기 친구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나 솔직히 두렵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친구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네, 혼자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혼자는 두렵고 혼자는 외로운 거예요. 아리옥이라는 사람에게는, 사실 그 경호대장쯤 되는 사람인데, 아리옥이라는 사람에게는 큰 소리 쳐놨잖아요. 시간만 주십시오, 제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당당하게 해놨는데 혹시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알려주시면 어떡하지?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었을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좋은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 미국 땅, 이민 땅에 살면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부모에게도 기댈 수가 없는 여러분, 혹은 자녀들에게도 기댈 수 없는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의 좋은 친구가 있으면 됩니다. 친구 가운데 가장 좋은 친구는 함께 기도하는 친구예요.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가장 좋은 부부는 함께 기도하는 부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유학 시절과 목회자 초년병일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을 정말 많이 했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닭살 돋아도 어쩔 수 없어요. 제 아내랑 손을 잡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유학 시절에, 목회 초년기에 힘들면 항상 아내와 손을 잡고 기도했죠. 손을 잡고. 피차에 정말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손잡고 기도한 적이 언제였는지 생각이 안 나. 요즘 너무 각자 기도해, 각자 기도. 다시 손잡고 기도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어요. 제 아내가 뿌리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좋은 부부는 함께 기도하는 부부다. 가장 좋은 친구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꼭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믿음의 친구가 없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꼭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누가 내 인생의 위기 때 도움을 줄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다니엘이 경호대장 아리옥과 평상시에 안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14절 15절 한번 그 분위기를 보세요.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살벌한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절 보세요. 왕의 근위대장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지금 이런 일이 있는 상황이다. 내가 미안하지만 너한테도 지금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다니엘은 아리옥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모든 성경학자들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문관이에요? 무관이에요? 다니엘은 칼 들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책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어디가 가까워 보여요? 문관이죠. 다니엘은 아주 대단한 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학자. 그런데 아리옥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호실장, 경호대장, 무관이란 말이에요. 사실 지낼 일이 없어요. 같이 지낼 일이 없어요. 뭐가 안 맞아. 분위기가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의 관심, 자기와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도 평소에 잘 지냈기 때문에 누구의 덕을 보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아리옥의 덕을 보고 있잖아요. 제 친구의 기도가 힘이 됐겠지만 지금 결정적으로 누구 때문에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아리옥 때문에 죽음을 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너무 나에게 편하고 익숙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취미가 맞고 이런 사람과만 지내지 마십시오. 나와 좀 다른 사람과도 지낼 때 발전이 있고 배움이 있어요.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랑 지내다 보면 사실 부대낌이 오거든요. 그 부대낌이라는 게 뭐냐면 성장하는 통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다른 사람이랑도 지낼 수 있어야 돼요. 다양한 성격의 사람, 다양한 연령의 사람, 다양한 배경의 사람. 그렇죠? 교회에서 늘 끼리끼리 뭐 좋아서 앉을 수도 있지만 한 번쯤 탁 자리를 옮겨서 연세 드신 분이랑도 얘기해보고, 한번 저 밑으로 내려가서 아이들이랑도 얘기해보고, 그렇게 좀 두루두루 사람을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뭐 쉽진 않겠죠? 편하진 않으니까. 그래도 거기에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좀 살다 보면 또 미국 생활 오래 했어요.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랑도 가능하다면 그럭저럭 잘 지내십시오. 제가 단언컨대 이런 말 드릴 수 있어요. 영원한 원수는 없습니다. 사람 일은요 몰라요. 그렇게 원수라고 으르렁거리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내 인생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원수는 없는 거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 보세요. If it is possible. 할 수 있거든. 어떻게든 좀 잘 지내봐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랑도, 저 사람이랑도, 이런 사람이랑도, 너랑 다른 사람이랑도. 심지어 예수 안 믿는다고 너무 그러지 말고 불신자들과도 두루두루 좀 잘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의 아리옥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세 친구만. 여러분 인생의 아리옥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과도 잘 사귀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꼭 예수를 믿게 하려는 뭐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두루두루 잘 사귀시라고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지들도, 다니엘에게는 믿음의 동지들도 필요했고 또 아리옥 같은 사람도 필요했어요.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였어요? 다니엘도 혼자 다 감당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고요. 너나 할 것 없이 약한 인간 중에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고, 너나 할 것 없이 약한 인간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신 분 보면서 한번 특이한 인사를 해볼게요. 아, 참 약하신 분이었군요. 몰라 뵀습니다. 자, 시작. 아, 참 약하신 분이었군요. 몰라 뵀습니다. 몰라 뵀습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왜 그게 희망이죠?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친구가 생길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우리 다음 스크린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위기가 기회가 되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은요, 그 당시 최고 강국입니다. 바벨론은 항상 미국이랑 빗대어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미국이 있다면 그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로마도 결국은 바벨론 제국의 후예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큰 나라에서 그 다니엘이 탁월하게 장학생으로 정치기에 입문했죠. 진짜 그야말로 수석으로 졸업하고 정치기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나라에는요, 큰 나라라고 그랬어요. 다니엘 혼자 있어서 돼요? 다니엘 같은 인재들이 수천 명은 더 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한번 출신을 보세요. 출신이 뭐예요? 포로 출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지금 제가 안 들려서 그런데 포로 출신이란 말이에요.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비슷한 능력으로는 높은 자리에 등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얼마나 그 텃세가 심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꿈을 느부갓네살이 그때 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무수한 인재들 속에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을 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다니엘이 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포로 출신 다니엘이 가장 높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왕의 측근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유일하게 다니엘만 풀 수 있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위기였지만 다니엘에게는 그게 뭐가 됐어요? 기회가 된 거죠. 맞습니까? 모두에게 위기였고 다니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였지만 다니엘에게는 세상 말로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렸어요. 우리 5절 한번 다시 볼게요. 얼마나 큰 위기인가 보세요. 다니엘 2장 5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며.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다 죽여버리고 가문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포함해서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근데 6절 보세요. 다니엘 2장 6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렇지만 위기지만 그 꿈을 해석하기만 하면 그 벌에 상응하는 더 큰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선물, 상, 큰 영광, 출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위기였지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위기로 인해 오히려 기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두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어렸을 때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어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큰 위협이었죠. 국가적으로 위기였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게 뭐였어요? 기회였어요. 골리앗 덕분에 다윗이 유명해진 거 알아요? 그 무명의 목동 소년이 겁없이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싸우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바람에 그 위기 때문에 다윗이 유명해졌어요. 왕으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위기가 클수록 기회의 문도 더 크게 열릴 수 있는 거예요. 큰 홍수가 났대요. 어디서? 큰 홍수가. 그 사람들이 자동차, 집 떠내려갈 것만 막 걱정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홍수 때문에 답답하게 막혔던 그 어떤 뭐가 있었는데 그게 뻥 뚫려 버렸대. 홍수 때문에 없던 길이 보였대요. 새로운 질서가 생겼대요. 뭐예요? 그 동네 그 지역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생겼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홍수와 같이 막 쏟아지고 막 몰아닥치는 그런 고난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도저히 읽어낼 수 없는 일이 그때 이루어져요. 나는 뭐 평생 흙수저고 난 이렇게 살겠지. 홍수 만나고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거는요 이런 홍수와 같은 위기가 없이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히려 위기 때문에 전에 보지 못했던 길을 보고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나에게 없었던 삶의 가능성들이 새로 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 스크린 보실까요? 뒤집힌 돼지가 하늘을 본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뒤집힌 돼지가 하늘을 본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돼지는 해부학적 구조상 고개를 15도 이상 들 수가 없대요. 여러분 몇 도까지 있대요? 어이구 다 잘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원숭이도 하늘을 보는 척하다가 한 대 때리면 다 땅으로 기어가잖아요. 근데 사람만은 하늘을 보면서 살아요. 근데 돼지는 해부학적 구조상 15도 이상을 고개를 들 수가 없대요. 평생 땅만 보고 사는 슬픈 짐승이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직 이 땅의 것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서만 발버둥 치는 인생은 돼지 수준의 인생이다. 조금 너무 가혹한 표현이긴 했지만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돼지에게 하늘이 보일 때가 있죠. 언제요? 뒤집힌 돼지가 하늘을 본다. 넘어져서
발라당 뒤집어질 때 하늘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건 뭔가요? 돼지가 평생 몰랐던,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신세계가 돼지에게 열렸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진짜 삶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위기를 만납니다. 바로 그때 삶에 없었던 새로운 길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나에게 올 수 없었던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위기는요, 여러분 어떤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위기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 위기는 여러분 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위기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이 아니라 그 위기는 여러분 편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에게 그 위기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믿음의 친구를 허락하시고 좋은 교인들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믿음의 관점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위기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소망을 품고 힘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